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그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부활 후 50일, 성천하시고 10일. 그래서 기독교회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모든 성경의 역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라든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맞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해. 그것처럼 사람이 혼자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사람이 성령과 연합할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 의미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수학자거든요. 수학자고 철학자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 성령 받지 않고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리고 믿어지는데 인간에게 죄가 주어짐으로 오는 그 폐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세상 풍파가 왜 오는지에 대한 까닭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친백성을 정화하셔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꿈,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다. 비로소 성령을 받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죽어봐야 저성을 알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하고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하여 심은 것에 대한 심판도 받게 된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뭐 내가 공감할 수 없으면 그죠? 돌아서면 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안 두려워요.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 안 두려워요. 살포 두려움에 빠졌다가도 뭐야 이거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을 받으면 또 하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할렐루야, 주께서 인도하실 거야. 큰 태상을 맞이했는데 뭐 그런 문제를 보통 맞이하면 이제는 내 인생에 아이고 이러면서 지낼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음으로 주시는 짐이야. 내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볼 찬스가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절대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게 되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미있죠. 놀이죠.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예쁜 개가 있었거든요. 바닷개가 있었는데 이 아주 예쁜 개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이 멋있는 이 총각개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차는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살피면서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남자 개 한 마리가 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다. 야, 저렇게 매력 있는 친구 같으면 내 신랑감으로 딱이야. 그리고 이 처녀개가 무례하게도, 요새는 무례하게도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나와 결혼합시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을 보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당신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멋있어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고 당신과 결혼을 하고 내 남편으로 받아줬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어떻게 술 취하고 있어. 그때 술 취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지.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죠? 별로 매력이 없어요. 또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봤나요? 이길 만큼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과자 아니신 분 있나요, 혹시? 전과자가 아니시면은 우리가 오늘 욕을 좀 먹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문제에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가 두 급이라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성령은 하늘의 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성령은 하늘의 술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으로 가는데 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은 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언약 앞에서 바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아도 저건 고지식할 정도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사람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충만하다, 그럼 가득 차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가득 찰 수도 있다. 그죠? 안 가득 차면은 또 옆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성령께 의지하고 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쭈루루 가라앉으면 마치 거품이 터지고 없는 것처럼 본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아 멋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멋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쭈루루 깔아앉아가지고 저거 왜 저래?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에 출퇴근하시는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교인들이 대부분 다 보면 성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삶의 지혜가 없어 보일 때도 간혹 있지만 성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싹 바뀐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냐?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꿈을 향하여 가던 것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성령 받아 그러면? 내 꿈은 어떡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옵소서. 복 찾아. 오늘 참 좋은 찬송을 여전도에 했어요. 복 찾아가는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일해야 강남에 집을 한 칸 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여러분 물질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해놓고 보는 거지. 물질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니까요. 지난주에 울산노회 이 백석교단의 울산노회 식구들이 한 20명 왔어요. 남산교회 왔어요. 아니 시골교회 무슨 장비가 저런 게 있어?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많아? 몰라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목사 어떻게 살아요? 가봅시다. 이거는 내가 꿈꾸는 집인데 꿈만 꾸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그것도 몰라도 돼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거룩을 떨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되는 거예요. 내가 개발이 소발이 돼서 뛰어봤자 여러분 뛰어봤자 내가 그 자리야. 안 뛰어봤어요. 우리가 다 뛰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좌우지간 뭐 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심해 보여도 그 다음 날은 찬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많은 선물들을 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죠? 많은 선물들을 받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물들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선물이 가장 나에게 나를 감동하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선물이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습니까? 떠올랐어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래도 그것보다 돈이 더 좋아, 이러면 아직 멀었다. 안 멀었다. 그것보다 명예가 더 좋아, 아직 멀었다. 뭘 아직 모르고 있다. 그것보다는 권세가 더 좋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희 이 이야기가 깨달아질 때까지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확신이 되면 그때 밥 사야지 뭐. 그죠? 네,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천국도 내 것이요, 천국의 시민권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도 내 것이요. 뭐 드와이트 무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이 제목이 드와이트 무디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길 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길 가면서 늘 중얼중얼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되니까, 역시 내 아버지는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계가 많은데 어느 정도로 한계가 많은가 하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 보면 주제 넘는 코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하고 이 친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우리가 읽고 우리에게 축적된 그 영역 안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기도해야죠. 하나님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인도하실 거야. 너가 가면 하나님도 간다. 모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격려와 또 위로와 또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부어줄지언정, 야,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돼.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사실상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지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가 성령의 기운이 툭 빠져가지고 자기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영육간의 축복도 내게는 무효입니다.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질 수 있어요. 몇 년 하면 교회 생활 익숙해지죠, 뭐. 그걸 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성령의 약속도 안 믿어져요. 천국이요, 죽어봐야 저승길을 알지. 고작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이때까지 개발이 소발이 돼도 뛰고 달려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것 느낌도 없던데 이런다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또 이 길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도 여러분 생각납니까? 너무 이 성경 퀴즈를만 찾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생겨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직분자가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확신하게 되고 의심 없이 되고 하나님께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약속하신 거니까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이에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 풀리고, 그래야 여러분 담력도 생기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앞으로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제 예언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그런데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좁쌀만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 준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니까. 이 사모한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기대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야, 너 아닌데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쩌든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하는 자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은 빼앗느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 뭐냐 하면 맹렬하게 공격해서 빼앗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도 있지만 맹렬하게 공격해서 천국을 빼앗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것, 맹렬하게 빼앗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그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을 소급해서 올리면 선지자적인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하나님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친밀해도 얼마나 끝발을 날리는데, 창조주와 5년 하면 댕강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와 댕강하고 나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겠네. 이거 옛날 우리 할매들이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울어도 못하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제한 가운데 살아도. 그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면 뭐요?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 맹렬하게 구하면 받는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건데, 믿음도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그런 말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주여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맹렬하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보면 내가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나? 나는 성령은 은사가 있나?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하나님 나도 영적인 은사. 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아니하시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맹렬히 기도해야 돼.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1장 14절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이 이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 모습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꽃이 머리 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을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해야 몹쓸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마라.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너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그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뭐 한 몇 분 기도하다가 몇 시간 기도하다가 그냥 실렁실렁 기도한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맹렬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자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게는 성령의 불이 안 임하네요. 참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치뽕이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가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뭐 틈만 나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도 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성령의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길거리에 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거리를 가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임하게 강하게 그에게 임했던지.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는 됐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강한 성령님. 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드와이트 무디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